신명기 11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2013년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나안과 같은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나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이스라엘을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시되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예정된 땅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땅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면에서는 평야가 있어야 되고 물이 풍족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 가만히 보면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복의 복을 받은 땅은 애국 땅이고, 세상적인 면으로 표현한다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보면 이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리라. 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네가 살던 그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아니다. 발로 그냥 우리 한국말로 툭툭 차기만 해도 물길이 열려서 힘 안 들이고 그냥 씨를 뿌려놓고 물이 잘 수로가 좋으면 풍성하게 열린다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이게 뭐랄까 민감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여름에는 아무리 잔디가 좋아도 며칠만 우리 스프링클러 고장나면 잔디가 말라 죽습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은 물 주기를 신경 안 써도 된다. 물이 풍족하다. 농사 짓기에는 아주 적합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인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산과 평지가 없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야. 그곳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 그 땅은, 그러나 그 땅은 누가 돌보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말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12달 365일 주 7일 24시간 할 거 없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돌보시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내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성경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데를 찾아옵니까? 살기 쉬운 데를 찾아옵니까? 살기 쉬운 데를 찾아온다면은 산과 골짜기를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애국과 같은 평지를 공격해서 차지하러 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서 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살기 어려운 땅이면 하나 좋은 거는 있습니다. 앞서간 가나안 7족속들이 살았던 걸 보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모습, 사람의 노력으로서 얻는 풍요로움도 있지만 외부적인 외세들이 공격에 들어오기는 자연적 요소로 말하면 방어될 수 있는 천혜의 요소라 그럽니까? 그런 데가 있으니 오히려 외부적인 공격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이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일하기에 풍족도 뭐랄까 편하고 물대기에 편하고 그냥 조금만 심어도 그냥 풍성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따라 주시는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이 엉망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놓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자고 불러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고 한 번 뭐 했으니까는 예정됐으니까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보장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루어서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풍요로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교회에 이르노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아갈 때 과연 평안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들이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일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을 비유로 한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삶이 하나님과의 삶에서 어그러진 죄가 가리기만 한다면 곧 뭐였습니까? 이웃이 쳐들어간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이웃나라들이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어놓은 것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삶이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삶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산다면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내 삶이 바른 관계에서 어그러져 나가지 않았냐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진짜 오늘 얘기만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했어요. 물론 모세가 명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너희의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단어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종은 힘이 있는 사람 앞에 누구든지 가서 섬깁니다. 내보다 저 사람이 더 힘이 있고 막 누르면 이해하고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 생활에 가서 보스에게, 높은 사람에게, 상관에게서 그냥 굽실거리면서 아무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내 위의 상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과 억지로 일하는 마음 같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돈 때문에 내가 나와서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고 일을 갈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위하여 주신 허락한 삶의 터전이다. 내게 주어진 할 일이 있다고 기쁨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면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위에 사람에게 일하는 것과 내 속에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앙심을 품듯이 불만을 품고 일하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남들이 보기 그럴듯하게 이 예수쟁이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남이 볼 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생활과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는 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행동이 그럴듯하게 간다고 해서 예수쟁이냐?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뿌리고 가는 그 삶의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삶이 열매가 없답니다. 이는 잘못된 삶,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내가 뿌린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면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와 같은 약속으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눈에서는 조금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쳐 뭐랄까 삶으로 느끼게 하시고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때 따라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공급 안 한다면 오늘 내가 엎드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적시에 적시적소 같은 참으로 좋은 그때 내가 공급받지 못한다는 그 이유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구약에만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신약에는 그런 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는 없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은 79분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거하면서 부부가 동거에 살 때 한 목표, 한 고를 가지고 자녀를 모든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우리가 모여서 오늘 모인다고 했습니다. 왜 모일까요? 어떤 목적을 놓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뭐 영화 갑니다. 오늘 무슨 쇼핑을 갑니다. 같은 목적을 놓고 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거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이 누구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 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삶을 살면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도우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얻은 열매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들으셔서 주를 위하여 열매 맺도록 난 쓰임받고자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일을 했다면 같은 일인데 늘 이야기했어요. 중심이 누가 주인이냐? 중심이 내가 지금 똑같은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고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내 소원을 이루어준 주님의 도움이고,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좀 움직여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이러하게 하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할 때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결과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흙과 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이콜로지 어떤 영향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내 목적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하면 끝내는 다 이룬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어지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일, 오늘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을 내가 가로채서 할 수도 있는 일들이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 구원하기 위해 전도도 해야 되겠고 또 병도 고쳐야 되겠고 주의 이름을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로 불러 모아서 많이 부흥시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일일이 다 돌볼 수 없는데 다른 적은 무리들이 한 영혼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피땀 흘리며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하고 영혼 구원다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용서하기 싫은 자를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기 싫은 자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라고 권고할 때 우리는 가지 않는다고 돌아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채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을 내가 포기해서 그 영혼을 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낀 것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하여 인내하면서 결국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쫓아가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핑계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 보면, 내게 주어진, 내게 붙여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다면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 또 뭐 이런 것을 내 주관적인 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삶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보면은 내가 좀 하고 나서 누가 알아줄 것 같으면은 사람들만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 부서가 아닌데도 가서 막 일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오버타임도 하고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해. 그런 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런 비 늦은 비 적당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풀을 나게 해서 짐승도 먹여줄 수 있는 하나님 손길이 있는데, 한 말씀 우상 섬기는 마음,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삶이 일어날 때마다 이웃 나라들이 공격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순종하면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삶에서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옆길로 발걸음을 옮기면 즉시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같은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 공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번개보다 더 빠릅니다. 눈으로 본과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과 동시에 우리는 유혹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때, 와,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사이트에 한 글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그 조지 스트리트 그 교수는 제니라는 분이 이야기 보셨습니까? 그가 젊었을 때 뭐 했습니까? 군인 생활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너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좋아. 방탕한 생활을 점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내가 주님 오늘부터 꼭 지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겠다. 몇십 년, 40년인가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전도했으니까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후회는 아니지만 그가 생각하기를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 왜?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습니다.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딱 3마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예수 믿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갑니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마디를 가지고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는 교리를 놓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정말로 당신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요 3마디만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온전히 전도를 했는데 40년을 전도했는데 열매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런데 나는 내게 들리는 소문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포기했는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집회 후에 간증을 하면서 한 분이 내가 호주에서 어떤 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언제? 몇십 년. 한 번 듣고 2번 들었는데 이분이 세계를 향하여 집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LA도 왔습니다. 조지아스도 왔습니다. 돌아다니고 캐나다에도 갔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그가 확인한 사람 14만 6천 명이 그 호주 시드니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 14만 6천.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사건이 있고는 3년 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회한 일이 있어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조지 스트리트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확인한 것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됩니까? 그래도 자기가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있을 때 결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을 만나고 2주 후인가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라고 해서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삶에 충성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지금 이 젊은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나이 때는 아니면 군인들은 한국의 그 월남 참전 용사 그 뭡니까 그 문제 그 전쟁터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명신 장군이 얼마 전에 뭐 장로로서 사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 회고록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 전쟁은 그냥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월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 배우라. 뭐 정말로 우리가 한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피지기는 백전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뭐 내가 내 자신을 다 알고 상대를 알면은 절대로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무슨 일도 방어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적은 우리가 말하면 이북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니. 겉으로는 막 평화 공세를 하면서 아 정말로 이북이 쏘는 이제는 이렇게 괜찮구나 하는 그날에 뒤통수를 치고 6.25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그 이 모든 자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게 하도록 내게 유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삼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일을 할 때 정말로 그 심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국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이웃 나라 16개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미군이 5만이라는 젊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면에서 이웃과 더불어 정말로 유대 관계를 잘 갖추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디프레스에 쌓일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조언해줄 주위에 어떤 기독군들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부의 적, 내 자신의 심령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내 가족에게 서로 대화할 때 내가 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해줄 수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꼭 이기기 원한다면 전쟁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싸워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적인 목적이 뚜렷한 삶이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 분명한 승리를 할 수 있고, 이 삶을 위해서는 분명한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데 내 자신을 이끌고 가는 나의 지도자가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영적 지도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갔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영적 싸움을 하겠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최명신 장군이 세상 삶에서 주시는 그 지폐지기가 백전불태하고 동맹국 관계와 내부의 어떤 모든 문제를, 왜 내부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한이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내부 안에 남한 자체에서의 반동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간첩들을 심어놓고 반란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심령 속에 어떤 죄된 어떤 모든 문제들이 숨겨놓은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면은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불불 끓어오르면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으로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소한 문제들이 잘못된 것들이,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어떤 사건들을 보고 어떤 환경들을 보고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잘못 들은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것을 바로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모든 전쟁을 이기려 한다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쟁, 외적 전쟁을 놓고 그가 분명한 한 장군으로서의 어떤 전쟁의 싸움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하네. 이게 오늘 제가 영적 전쟁에서의 삶이 동일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접목시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삶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쟁사에 이름난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과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그분이 영적 전쟁에서는 실제로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했습니까? 서원을 이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열매 없는 것 같지만 충실되게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 왜 세계 호주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 거리가 워낙 유명한데 세계 관광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했더니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심지어 인도에서 인도 외교관이 와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인도에 가서 예수 믿고 거듭난 모습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 이 열매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누가 열매 맺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 감동해서 열매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고 승리자고 이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고 이게 땅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제가 여기에서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 앞에 14만 6천 명 언제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열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10분의 1 14,600명이 되었습니다. 100분의 1 1,400명이 그분의 그 전도의 열매로 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육신의 것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 삶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그 속에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삶, 거듭난 삶은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먼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의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요한세 말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신실하게 정성하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럼 1년 365일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늘 조심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자신을 결단하여 들이대 그 삶을 살아야 그 복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2013년 마지막 12월달 우리가 정리하며 돌이켜볼 때 그와 같은 삶이 내 속에 있었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면 이제 남은 때라도 참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결단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듣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요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더 주신 말씀